네, 오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인데요. 지난주에 목장 탐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가겠다는 결단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그 무서운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것들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결심한 거죠? 기도하러 날마다 2층 방에 올라가겠다, 그것을 작정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작정하거나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야지, 그냥 해야지 하면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또한 무언가 결단을 해본 분들은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결단하면 꼭 방해나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평소에 그 시간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어서 내가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봐야지,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약속이 막 생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도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일들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먼저 할 때에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간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아니면 이 기간에만 내가 창문 열지 않고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라면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했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9장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가 생각했던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는 지난주에 살펴본 6장을 통해서도 이미 잘 나타납니다. 6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6장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가 특별히 창문을 열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창문을 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다 힌트가 있는 거죠. 이 열어둔 예루살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니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죠. 지금은 비록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찬양하며 예배했던 추억이 있는 그곳,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같이 기도도 했던, 무엇보다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그럴 때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이름 그대로 예루살렘, 샬렘, 그러한 평안의 축복이 있는 그 성, 그러한 참된 평안의 회복을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나의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습니다. 전체 12장까지 있는데 지난주까지 보았던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려서부터 그가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로로 왔고, 그 이후에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났고, 이후에 또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어떤 관직을 얻었고 어떻게 충성되게 일했는지가 사실은 6장까지 잘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시간을 조금 앞으로 되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되돌아볼 때에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특별한 꿈과 환상에 대한 글을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꿈과 환상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보여주셨던 그 일들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하는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7장과 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땅의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들이 화려한 나라를 세우는 것 같고 또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
그것은 이 땅의 어떠한 왕국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먼저 확신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데, 다니엘이 본 그 놀라운 환상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에서 14절. 일단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3절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지? 그러나 그 영광은 분명히 그가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러분, 인자,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제 우리의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기셨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과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함부로 사용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제는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우리에게는 다니엘처럼 시선이 이제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이제 실장의 이 환상을 본 이후에 그의 삶이 더 이상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연연하지 않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순간에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이제 9장으로 나아갈 텐데 9장의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러분 저 때는 언제입니까? 어느 날 바벨론 왕국이 갑자기 망했어요.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그 왕이 이제 망했어요. 자, 그럴 때 고위 간직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면서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혼비백산했겠죠.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의 시기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다니엘은 어디로 나아갔어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말씀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막 어려우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겠구나. 70년, 사실은 이 시점은 거의 다니엘의 다 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지 대략 계산했을 때 66년 정도 된, 70년이 얼마 앞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반응이 사실은 놀랍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순간 그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는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것이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누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 딸이 평소에는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요즘 시험 기간이라고 이제 기말고사를 얼마 앞두고 막 책을 펴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주아야, 만일 너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책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주아야, 너는 서울대에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니? 라고 했더니 우리 딸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나는 서울대 안 갈 건데 거기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 나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대학에 갈 건데, 그러는 거. 그래서 아니 그래. 저희 딸은 이제 체육 하여튼 학과를 가고 싶어 하니까, 아니 너가 가고 싶어 하는 하여튼 좋은 학교에 갈 거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쭉 놀아야지. 공부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고등학생이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간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사인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말씀을 펴서 알게 된 그 확신을 자신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사인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인으로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 6장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도전을 받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소개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머문 시선을 하나님께서 또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니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의 내용까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3가지로 오늘도 제가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공동체의 영적인 황폐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황폐함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작정했을 때 그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단순하게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는지를 사실은 철저히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땅이 처참함, 사실 그것을 다니엘은 직접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이미 그곳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그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그 안타까움, 그 땅의 황폐함을 사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작정했습니다. 3절의 마지막에 보면 한글 성경에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의 뜻이 내 모습을,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금식을 통해서 배고픈 모습이에요. 그리고 베옷이 뭐죠? 가장 누추한 옷을 입은 거예요. 가장 누추한 옷을 입고 어쩌면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또한 죄를 덮어쓰는 거예요. 죄를 덮어쓴다. 죄를 덮어서서 그냥 볼품없는 자신의 그 모습처럼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기로 작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전에는 없었는데 다니엘로 인해서 그 이후에 생긴 기도의 방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 3가지를 한 번에 하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다니엘 이전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이전에 살았던 신앙인 중에서 그래도 이와 가장 비슷한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을 찾으라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회개의 장면이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누구였죠? 부하를
이제 죽이죠. 그리고 그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가 이제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금식하고 옷을 찢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죄를 덮어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제 죄까지 덮어쓰는 거예요. 더 큰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처참한 반성의 의미로 그렇게 했지만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 기도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을 떠난 그 공동체의 비참한 상황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 이제 이러한 방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방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모습, 하나님 그 황폐해진 그 공동체의 모습을 얼마나 본인이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에 회복해야 할 그 공동체, 그것이 때로는 어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그 관계적인 부분들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먼저 자세히 바라보세요. 그것이 만약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님 없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유지되었다면 얼마나 처참하고 황폐한 땅이 되었는지를 사실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황폐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그 땅의 절망은 결코 내가 회복할 수 없구나. 그 땅의 절망은 내가 가진 것,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거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구나. 하나님, 이 황폐함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삶,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대로 살다가는 황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회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공동체의 영적인 황폐함을 우리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다니엘이 이제 19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막 나오는데 5절과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이 내용에 또 보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또 그 모든 것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을 다니엘이 지금 우리의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5절에서 19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네, 우리입니다.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막 세어보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챗GPT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19절까지 우리는 몇 번 나오지? 그랬더니 19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은데 하고 자세히 세어봤더니 32번 나오더라고요. 네. 챗GPT도 질문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엉뚱하게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32번 우리의 지금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은 이미 다니엘이 태어나기 전에 문제였잖아요. 다니엘은 어쩌면 억울한 피해자잖아요.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그러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지은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것은 자신의 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을 정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다니엘 아니었을까요? 그는 평생 신실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만약 기도를 꼭 해야 한다면 그는 회개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면 다른 기도는 하지만 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이 우리의 죄를 그냥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공동체 죄악을 철저히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죄를 여기며 기도했을까?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선 정답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아주 신실한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지만 그도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잘못들을 분명히 언젠가 지었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범죄, 그러나 그것이 들키지 않은 것이죠.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죄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어떠한 말로, 나도 모르게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라는 것의 영향력은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언젠가 어딘가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래서 자신의 그 죄의 근원적인 영향력을 회개한 거예요. 나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어떠한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문제는 누구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어떻게 보여지는 모든 어떠한 문제들은 그 속에 나는 반드시 함께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모습을 제가 조금 신학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그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범죄가 자신의 죄악인 것으로 여기고 회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서가 선지서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지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애통해야 할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술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죠.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왔던. 그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가 자로 430일, 우로 30일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땅의 비참함을 함께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곳에서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회개하라. 이건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세요. 때로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저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텐데 그것조차 생각해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해야 합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의 이 9장의 기도의 큰 특징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5절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갈수록 이제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 그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그것이 좀 전체적으로 요약되면서 다시 나오는데, 그 17절에 주의 얼굴이 나타나서 그 은혜의 빛을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한 다음에 18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죽었던 그곳이 다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었던 그곳에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 할들 또 그것이 금세 짓밟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비칠 수 있고 그 생명력이 계속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는데요. 라함이라는 단어죠. 어머니의 뱃속에 자궁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그랬죠. 뱃속에서 있는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 완전한 보호와 사랑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 있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과 딸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들은 항상 아빠에게 어려서부터 뭘 자꾸 요구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좀 해봐, 이거 좀 해줘, 막 그래요. 그런데 딸은 유치원 때인데 병을 따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아빠 이거 좀 따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걸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딸이 참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제가 평생 딸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이유는 제가 평생 우리 딸의 딸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이유는 저희 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8개월도 안 돼서 7개월 며칠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1.8kg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너무 위험하다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5주 이제 있었는데 그때 평일에는 한 번 면회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때가 딱 점심시간이었어요. 제가 있던 사무실에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그곳으로 가면서 매일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밥을 안 먹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딸을 제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큐베이터가 있는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면 정말 참 이렇게 저 어린 아이가 호흡도 잘 못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 또 그랬지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평생 공부를 못해도 항상 칭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또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평생 공부를 못해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희 딸아이는 그래도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아이들보다 좀 양호한 편이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 옆에 800g에 태어난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인큐베이터라는 곳이 그 어머니의 뱃속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 긍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 그 품 안에 있지 않으면, 따뜻한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을 때 그 인생은 그저 죽어가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함 성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그 긍휼함을 서로 느끼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분명히 저 멀리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느끼도록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서 느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온전한 회복과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간구하옵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끈을 묶는다라는 단어예요. 가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끈을 묶는 거예요. 간구, 그냥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끈을 묶어둔 것입니다. 기도의 끈. 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그것은 나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께만 두는 그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 묶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어떤 말씀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겠다라는 말씀은 1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땅에서. 그러나 그 땅이 오히려 황폐화되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10번도 넘게 나와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이제 그때가 되면 너희를 내가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1절을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평안,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평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까 다니엘이 간구라는 그 단어, 사실 그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끈을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끈을 묶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오늘까지 4번의 특별히 다니엘의 어떤 예배의 모습을 보았지만 우리가 기도자의 모습들을 계속 보았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서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고 영적인 황폐한 그 땅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함께 바라보며 그것을 용서받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에 황무함이 보이십니까? 황폐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루었다 자랑하는 그 큰 성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영적인 황폐함, 황무함, 허무함이 넘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그 겉모습만 화려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또 한 주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